다 함께 기도드리심으로 화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립니다. 자비하시고 인애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 눈에도 일깨워 주셔서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과의 묵상, 하나님과의 교제가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가장 평안할 때요 행복할 때임을 깨닫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을 주시고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지 않는다 말씀하여 주셨으며 감당치 못할 때는 피할 길을 주신다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그 약속의 말씀이 저희 삶 가운데 이루어져서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요셉에게 형통한 복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정도를 가는 길 위에 주의 돌보심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감당케 하시고 피하게 하심을 날마다 깨닫게 하시며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의 찬양과 최고의 영광을 돌려드리길 원합니다. 저들 가운데에 사모의 영을 주셨사오니 소원의 영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저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존귀와 영광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상의 삶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저희 근심이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명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는 말씀이, 그 약속이 저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더 자고 싶은 잠을 마다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찬송드립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 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강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그 주의 귀
함께 합독합니다. 신약성경 92페이지 누가복음 4장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를 위해 보내심을 받으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에 대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시험했던 마귀이니 평범한 사람의 아들딸인 우리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정도야 우습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아주 만만하게 보고 시험하려 할 것은 뻔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이나 아무것도 안 잡수신 것을 알고 가장 먼저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고 했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급선무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마음이 가장 심란하게 되고 우리가 가장 고민하게 될 때가 바로 무엇을 먹고 입고 마셔야 하느냐, 생활에 어려움이 올 때가 가장 힘들고 괴로울 때일 것입니다. 그럴 때 정말이지 돌들을 떡덩이로 만들어서라도 배를 채우라고 했던 마귀의 시험처럼 어떻게든 배고픔의 문제 또 생활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했으면 하는 바람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럴 때도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할 것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먹고 마시고 있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뒤로 밀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고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마귀가 두 번째로 예수님을 시험한 것은 자기에게 절하고 굴복하면 예수님께 모든 권위와 영광을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것,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는 것, 잘되고 성공하는 것, 그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고 하는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무관심보다는 많은 관심을 받고 싶은 것이 사실이고 실패하는 것보다는 성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본받으려 하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삶을 모두가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만 경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7장 7절을 통하여서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안 알아주고 우리 이름이 알려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가장 중요한 일, 가장 귀한 일, 그 일이 바로 하나님만 예배하는 일이요, 하나님만 경배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고 이 일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보다 귀한 사명을 다른 것과 바꾸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자들에게 명하사 지키시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실 것이니 뛰어내리라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라고 시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교묘하게 자극하고 이용하여서 무모한 행동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몰라서 묻고 몰라서 못하는 것은 모르지만 알면서도 시험하려고 하고 시험에 들게 하려고 묻는 것은 마귀나 하는 짓이고 바리새인들이나 하는 짓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더 잘 믿기 위해서 여쭙고 더 잘하려고 간구해야지 하나님을 시험하고 다른 사람을 시험하려고 올무를 놓고 함정을 파고 물려하고 행동하려고 하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명심하여서 다른 사람을 시험에 드는 행동도 하지 아니하고 더더군다나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을 살아가며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지언정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다른 사람을 시험하는 자리에 앉거나 거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고 이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허락하신 이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의 모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의 자리 또 유혹의 자리 미혹의 자리에 서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